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즐겁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제가 목이 좀 너무나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말도 시기 할 수가 없고, 그런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이 밤집회에 교회 나온다는 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좀 힘이 있을 때까지 60몇 살 때까지는 밤 집회하면 빠지지도 않고 잘 나왔었는데 힘이 없으니까 뭐 도저히 못 나오겠더라고요. 그래 이제 밤 집회를 요즘에 계속 나오지도 못하고 이 시간에 이렇게 쓰게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7장의 7절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 또 우리 6장 25절과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5절, 26절. 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보다 중하지 아니하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실 것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하늘 아버지께서는 다 들어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에 여러분 몇 프로 응답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드린 기도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십니까? 예, 우리가 드린 기도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좀 실망하죠.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는 무엇보다 귀하다 했습니까? 참새보다 귀하다 했습니다. 한 마리 참새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데 너희는 이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참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린 기도 정말 응답이 없을 때가 많을 때 정말 답답하지요. 부모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으며 또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하겠습니다. 하물며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구하는 것 모든 거 다 곧 들어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들어주시지 않을 때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우리 오늘 또 광고에 보니까 우리 유순천 집사님 집 매매를 위하여 계속 기도가 나옵니다.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한 몇 달 되었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빨리 매매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들어주신다면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나고 우리의 믿음이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더 헌신하고 봉사할 텐데 우리의 드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91년에 경산에 이제 집을 사가지고 이사를 왔는데 이제 토지 넣은 거 또 은행에 부채져 있는 거 다 갚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이 집 팔아가지고 저도 이제 좀 뭔가 제가 건축 일을 하기 때문에 좀 해보고 싶습니다. 기도드리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몇 년 만에 팔린지 아십니까? 건 25년 만에. 91년에 사가지고 2016년인가 팔려 있어요. 그 몇 년 동안 갇혀 있습니까? 그 좋은 시절 다 지나가 버리고 참 어려울 때 팔리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정말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인가 의심스러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지만 그러나 저는 이 생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항상 느낍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일할 때 어려울 때 늘 함께 하시고 모든 일에 같이 하신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항상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늘 감사하고 내 특별한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저 앞에 이 앞에 교회 앞에 집이 있지요. 저 집을 우리 교회가 사기 위해서 저는 이 교회 리모델링 끝난 다음에 바로 기도드렸습니다. 저 집을 사게 해달라고. 저 집은 우리 교회가 넘어야 할 여리고인데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시려고. 근데 지금까지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주시겠지만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우리의 기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산두 사람이 모이는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또 두시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 하늘에서 응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말씀 보면서 우리가 기도 생각할 때는 참 실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에 열심히 그렇게 일하고 봉사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또 한탄하신 분들도 좀 봤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했습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줄 거고 물을 때에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부귀영화를 구했습니까? 부귀영화도 구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이 큰 나라를, 이 많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때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있습니까? 딱 들었다 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딱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혜 외에 그 모든 것 다 부수적으로 다 축복해 주시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는 지금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실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그 이유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왜 그랬는지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는지 그때 예수님한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엘리야 시대 때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에 기도를 하니까, 비 오지 않게 기도하니까 얼마나 비가 안 왔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잖아요. 참 3년이 넘도록 비가 안 왔으면 곡식이고 식물이고 살아남을 거 있겠습니까? 네,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 방문가 좀 해보니까 한 달만 비가 안 와도 그냥 시들시들 다 죽어요. 근데 3년 동안이나 비가 안 왔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살아남을 있는 것, 사람도 생물도 다 죽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다 살아남았어요? 엘리야가 이제 그 이세벨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르밧 땅에 그 과부에게로 인도합니다. 이 과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되 그냥 믿기만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누리는 그 축복을 하나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에게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과부의 그를 인도하셔가지고 이제 과부에게 갔을 때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나를 위해서 떡 조그만 빵 하나만 가지고 오라. 그런데 그 과부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이제 빵 한 개 만들어 먹고 자기 아들과 자기가 이제 죽어야 되는데, 죽으려고 하는데 그걸 또 나눠 달라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밀가루 조금 가지고 빵 구워 먹고 이제 그거 구우면 다 하니까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빵을 자기한테 먼저 가지고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 하니까 마음이 선뜻 내키겠어요, 안 내키겠어요? 안 내키죠. 그래서 우리 열왕기상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 11절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정컨한데 내 손의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도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내가 나무 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예, 그 과부가 하는 대답입니다. 이러한 절절한 가운데 있어서도 엘리야가 뭐라 합니까? 걱정 말고 나한테 먼저 떡을 만들어 가져오라. 그러면 그 통에 밀가루의 통에 가루가 닿지 않냐고 이 끝까지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릴 때까지 지낼 수 있다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조건 마음이 불편한 마음을 토했지만 그래도 순종했습니다. 딱 떡을 만들어주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루의 통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제 식구가 먹을 수 있도록 먹을 만치 항상 쑥 하고 나면 또 남고 또 하고 나면 또 채워지고, 하나님께서는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과부와 엘리야를 먹여 살렸습니다. 이러한 이적을 보면서 이 과부는 너무나도 즐겁고 기뻤을 것입니다. 이제 떡 한 조각 먹고 죽어야 할 자기의 가족을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렇게 살려주니 너무 감사해서 아마 열심히 이 엘리야를 봉사하면서 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또 일어납니까?
그 과부의 사랑하는 아들이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그럴 때 뭐라고 또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얘기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된 여인이 아들 병이 심히 이중하다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성경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했지만은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엘리야에게 원망하는 말투입니까? 예?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당신이 나한테 왔나이까 하고 자기의 그 불편한 마음을 그대로 털어납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아이들을 안고 2층에 올라가서 기도함으로 그 여인이 그 아기가 살아납니다. 이 살아나는 아들을 보고 그 여인은 그제서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나가 합니다. 이 여인이 자기 아들의 죽었다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확실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믿었습니다. 그럴 때 뜬금없이 찾아온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기근의 그 3년 동안을 잘 무사히 넘기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히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열심히 열심히 봉사하고 그에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 헌신한 이 여인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취하셨겠습니까? 바로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그 뜻이 있어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에게 자기의 불편함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도 들어주지 않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이해한다면 우리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그때는 확실히 알 것입니다. 또 우리는 다니엘 때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를 잘 압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들은 포로들입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각 도를 다스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각 도지사 정도 되겠죠. 그렇게 포로들이 와서 이방 나라에 와서 높은 지위에 있을 때 그 나라의 고관들이 얼마나 시기했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도 다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그들을 고사할 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왕에게 큰 신상을 만들게 합니다. 왕에게 큰 신상을 만들어서 그 왕 앞에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일 수 있도록 이제 왕하고 약속을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왕은 이제 그 일을 기쁘게 생각하고 큰 신 둘 앞에 이제 큰 금신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큰 금신상을 만들면 지금으로 말하면 돈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금으로 그 큰 신상을 만들었으니까 아마 어마어마한 돈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 세 친구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제 그 금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절할 때 이 세 사람은 절하지 않냐고 서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바라보는 고관들이 왕 앞에 가서 고발을 하고 또 왕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풀무불에 집어 넣으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왕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가 다시 한번 이 풍악 소리가 울리거든 그 신상에게 고개만 숙여서 절을 하라. 그럼 살려주겠다 합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거절합니다. 왕이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은 우리를 이 풀무불 가운데서도 살려주시겠지만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렇지 아니할지라도라는 이 신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는 신앙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이여 하나님께서 계시면 우리를 살려주시겠지만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그들이 그렇게 용기 있는 말을 할 때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다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했기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집어넣은 사람들은 뜨거워서 다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불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었는데 실제로 불 가운데 들어간 이 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머리털 하나 끌리지 않냐고 살아나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드린 기도가 아무리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저버리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서겠습니다 하는 확실한 신앙 속에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데 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걸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저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데도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희생하는 걸 볼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상급은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의 금면류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상급을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할지라도 하는 신앙이 되어서 정말 우리 여기 앉으신 여러분, 우리 동대구 새벽교회 성도의 모든 분들이 다 하늘에 가서 함께 그날을 이야기하며 한 곳에서 정말 아름다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